오늘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한 절반 정도 나오는데, 그 절반 정도 나오는 그 출발점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9장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 바울의 회심 장면을 보았다면, 이제는 바울의 전체 역사를 한번 시작하는 어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바울이 언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우리 학자들은 아마도 AD 33년 경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사실 33년이거나 혹은 3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한 해가 몇 년인가 하면 AD 45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까지 그 사이의 전체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가 하면 12년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 AD 58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사역을 마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 전체 기간이 대략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사역까지, 다메섹에서 안디옥 사역까지가 12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전체 기간이 25년 정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12년 정도 기간은 전반부에 해당되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4차 전도 여행 기간은 이제 후반부에 속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해당되는 12년 동안의 이제 이야기, 그 기간을 대략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 전반부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 가지고 짧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 기간 25년 중에 절반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러나 대략 기간보다도 더 압축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12년 동안 바울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을 함께 보내었다 그럽니다. 그죠? 이 며칠 동안을 함께 보내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니까 이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지요. 그죠? 다시 보게 되고 나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해서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세례를 받으라 이래가지고 이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었는데, 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공부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새삼스럽게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라고 지금 증언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시다.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19절과 20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의 내용,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다메섹 교회의 주의 형제 자매들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 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박해자로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박해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이것을 알게 되니까 그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로. 저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지요? 어떤 예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면 교회는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이는 곳,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처음 세워졌던 교회는 바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이 경험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울이었지만 이 다메섹에서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며칠 정도 함께 있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메섹에 있던 주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사울은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감정을 가졌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받아들여줬지만 그러나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어요. 경악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던 이 사울이 지금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힘을 내어서 더 열심히 전하면 전할수록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졌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운 것만이 아니에요.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문을 지킵니다. 사울이 성문을 나오면 바로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강주리를 타고 성문을 내려와서 다메섹을 탈출했다 그럽니다. 지금도 다메섹에 가면 그래서 이 사울이 창문을 열고 탈출했던 그곳, 그래서 사울 창문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간혹 이 바울의 출생지,
그리고 또 바울이 탈출했던 곳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 그래요. 바울이 한밤중에 다메섹을 탈출했던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도 사실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하고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때로는 서로를 보충해 주면서 바울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창문을 열고 탈출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이 바울은 먼저 사도가 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수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수도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유럽에서 중세의 수도원이 한참 생겼을 때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성도들이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수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요. 그때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전설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곳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가라고 말할 때 이 아라비아는 어딘고 하면 사실은 이 요르단 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해에 있지 않습니까? 사해 건너편에 요르단이라고 지금 또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저 이스라엘도 가지만 꼭 가는 곳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에는 메르스가 굉장히 또 떠들썩했잖아요. 이 메르스 감염된 사람들 중에 보면 저 요르단 페트라 갔다 와서 감염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가면 낙타를 타거든요. 그래서 낙타 타고 온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생겼던 분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 페트라라는 곳을 가는데, 이 요르단 페트라가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바울 시대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간 것이 아니고 이 아라비아 주, 요르단에 있는 아라비아 주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었던 그라사라는 곳 있죠, 그죠? 이 그라사 땅도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까운 곳에 갔어요. 그곳에 뭐하러 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전도하러 갔을 겁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기 장화 모양으로 노랗게 그려져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인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저기에 있는 노랗게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저곳에 바울은 간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 갔을까 보면 저 노란 곳 제일 끝 위쪽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빨갛게 조그만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저기가 사해 건너편 요르단이에요. 사실 저기는 이스라엘하고도 멀지도 않아요. 유대 강야 바로 옆에 있어요. 저기가 이 사해가 있으면 사해 옆으로 조금 길쭉하게 있는 저곳이 이 아라비아 주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저곳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저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요르단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저기가 어느 나라였는가 하면 나바티아 왕국이었습니다. 이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이 나바티아 왕국은 몇 년도에 없어졌는가 하면 AD 106년에 로마에 완전히 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없어졌는데 이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무렵만 해도 아직까지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다라고 할 그때에 이 나바티아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군가 하면 아레타스 4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가 하면 이 왕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왕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멕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멕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낼 때 이 다멕색에서 있었던 그때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다멕색의 성문을 누가 지키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 아레다 왕의 장수가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다멕색 성은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만 성문을 지켰던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이 다멕색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바티안 황제의 장수가 이 성문을 또 함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우리가 아까 지도를 보니까 저 요르단이 있고 다멕색은 조금 더 위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바티안의 왕이 왜 다멕색까지 와서 저 성문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울의 어떤 활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나바티안, 이 아라비아 주라는 곳에 가서 조용하게 어딘가에서 묵상을 하거나 수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나바티안이라는 곳에 가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멕색뿐만 아니라 이 나바티안의 여러 도시들, 페트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 왕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장수를 다멕색에다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던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멕색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다멕색에서 자신을 받아준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얼마나 있었다고 나옵니까? 아까 보니까 3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우리 중세 수도사들이 생각하듯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은 다멕색에서 3년을 있었던 겁니다. 다멕색에서 박해가 있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이 주님의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그곳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3년 동안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겠지요. 도대체 왜 3년이었을까? 제가 혼자서 오늘 낮에 왜 바울은 다메섹에 3년 있었을까? 혼자서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혼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3자를 써놓고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하셨고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냥 혼자 그렇게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은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보내었던 것처럼 다메섹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바울도 어쩌면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사실 근거 없는 추정을 저 혼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도대체 바울은 왜 다메섹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려고 결정을 했을까? 자꾸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5절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창문에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도망간 다음에 곧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3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12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그 12년 기간을 밝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이제 확인했습니까? 3년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남은 겁니까? 9년이 아직도 남았어요. 얼추 한 10년 가까이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도대체 이제 남은 10년은 바울이 뭘 했을까? 다메섹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보름 있었잖아요. 보름. 길게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는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제자들을 많이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만나고 성을 오고 갔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다시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만 나오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던 얘기들을 스스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있었다고요? 15일밖에 안 있었어.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한 9년 정도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는 딸랑 보름밖에 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실제로 만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났다 그래요. 오늘 말씀 저기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이제는 머릿속에 쫙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쭉 있었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이 바울이 어떤 느낌을 받았겠구나.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봤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환대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했을까요? 3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모든 제자들은 다 이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환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그때 이 바울을 제자들하고 중재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나바의 중재 때문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중재를 하면서 게바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바울을 맞아주고 환대해 주었던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두 지도자를 그래도 바울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봤어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죠? 이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구브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휴양지로 꽤 유명해요. 거기가 이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곳이. 이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가.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가 나오나요? 네. 저기에 보면 저기 빨갛게 칠해져 있고 저 중간에 바다가 있고 그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 곳 있죠? 저기가 우리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지금 저 사이프러스 섬은 사실은 분단이 되어 있어요. 분단되어 있는 나라라서 이 남 사이프러스로 가면 북 사이프러스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가야만 돼요. 그런데 저기가 이제 우리가 저 위치를 가만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위쪽은 어딘가 하면은 터키예요, 저기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저 지역들을 사사시 살펴볼 겁니다. 지도를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 위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있지 않습니까? 저 오른쪽은 어딘가 하면 지금 어디가 보이죠, 여러분? 안디옥이 일단 보이지요, 그죠? 저 사이프러스 섬 오른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저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시리아 지역이에요, 저기가. 저 시리아 지역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저기에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저 이집트는 이제 당연히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지요.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이집트에서 터키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도로가 있었어요. 저 해안 도로가 있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가면 6일밖에 안 걸렸어요. 고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던 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 해안에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도로를 따라서 못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해안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조금 더 육지로 나오면 거기에서부터 똑바로 도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는가 하면 킹스웨이, 왕의 도로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똑바로 올라가도 빨리 갈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는 저 해안 도로를 따라서 갔거나 이 왕의 길을 따라서 가기도 했는데 조금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어딘가 하면 당연히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데 고대의 황해술은 아직까지 저 큰 바다를 똑바로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은 되지 않았어요. 배가 그렇게 크거나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해안을 따라서 가거나 아니면 저 중간에 있는 어디를 이용했겠습니까? 저 섬을 이용했던 거예요. 섬이 있는 곳 안쪽 바닷길을 이용해 가지고 저 구브로 섬을 거쳐 가지고 터키로 가고 또 그리스로 가고 또 로마로 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구브로섬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지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꼭 저기를 거쳐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시리아로 가거나 혹은 터키로 가거나 그리스로 가기 위해서 거쳐갔던 구브로섬에 많이 정착을 했대요. 저곳에 많이 살았답니다. 이 바나바도 저곳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도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모여 살았고요. 또 저 구브로에도 많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육지로 안디옥으로 와서 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 출신들은 당연히 자기 섬 출신 목회자가 오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초대 목회자로 가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두려워할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지요. 그런데 갑자기 바나바가 나타나서 중재를 막 해줘요. 이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박해를 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예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바나바가 제자들한테 설명을 막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 안디옥하고 다메섹은 가깝거든요. 똑같은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바나바에게 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때부터 이미 이 바울하고 왕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이 바나바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돼요.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러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니까 그때 안디옥에 갔던 바나바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오잖아요. 같이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을 함께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바나바가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아직은 안디옥에 가기 전에 이미 대략 한 9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바울을 위해서 제자들하고 사이에 중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우리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형성. 이제 이 배경이기도 하고 시초기도 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가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름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바울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른손으로 나누는 악수는 대등한 형제들이 나누는 악수법이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야고보는 바울을 주님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를 공부하기 시작하자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그죠?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해안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해안 항구예요, 항구 가이사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왜 바울을 똑바로 그냥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 가지고 고향으로 올려 보내지 않고 가이사라로 데려갔을까요? 그곳에 가면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항구니까 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다소까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서 다소로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이사라로 데려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 가이사라에서 다소, 이 다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지요, 그죠?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던, 떠나왔던 도시이기도 하지요. 그곳으로 지금 바울이 다시 가는 겁니다. 이 다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은 타르수스라는 곳입니다. 이 타르수스에는 지금도 가면은 바울의 생가가 있고 바울의 집이 떠다 마셨던 우물도 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저기가 지금 원래 바울의 집터였다 그래요. 그리고 저기에 지금 유리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저기서 물을 떠서 실제로 마셨다 그래. 근데 지금은 위생 때문에 마시지 못하도록 유리로 이렇게 덮어놓고요, 훼손되지 않도록 또 덮어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터키에 가면 이 바울의 생가를 꼭 찾아간다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이 다소에 지금 왔는데요. 지금 이 다소에 바울이 대략 얼마나 머물까요? 지금 남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한 9년 정도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10년 정도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보름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시간들, 안디옥까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다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고향에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은 이 다소에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이 수리아하고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다소에 가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울이 주로 다소 고향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좀 알겠지요, 그죠? 이 다소에서 시리아, 길리기아 지방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향에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인근으로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서 9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바울은 계속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지체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1년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니까 이 바울과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 바울의 회심 이후부터의 여정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 가장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다맥색이 있지요, 그죠?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맥색에서부터 바울이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저곳에서 치유도 받았고요,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도 받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박해를 받으니까 저 아라비아라는 동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맥색으로 금방 돌아옵니다. 저곳에 3년 동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 다맥색에서 교회와 함께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맥색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저 해안 도시 이제 가이사라로 왔던 겁니다. 제가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배로 가는 그림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다들 육지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마도 저기에서 이제 다소로, 어떤 경로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로를 보면은 이제 다소까지 가는 길을 통해서 바울은 고향으로 갔고요, 저 다소에 있는 동안에 종종 이 안디옥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다소가 있는 더 큰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이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그 위쪽이 갈라디아 지방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는 곳에 바울이 편지를 언제 보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서를 보내기 전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 9년 기간 동안 바울이 길리기아 지방 또 수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소 위쪽에 있는 이 인근 지방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것이다. 저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때 너희들이 받았던 복음을 다시 기억해 보라 하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한번 대략 살펴보면서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대략 AD 33년 저때 다맥색에서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던 것은 AD 45년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은 1년 다음인 46년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대략 3년 뒤에 예루살렘 방문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소에 머물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선교를 했던 것이 대략 9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1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46년부터 58년까지의 대략 13년, 전체 기간으로는 13년 기간 동안을 성경은 정말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체 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선교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바울의 고난의 이야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바울이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련의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복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박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에서부터 사도행전 9장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 바울의 이야기의 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복음 때문에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복음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의 그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시면 우리는 그동안 늘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울이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던 그 장면만 늘 기억하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변화의 이야기라는 것.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의 길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뀐 인생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정말 대서사시처럼 이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만나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그 경로를 바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곳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변화된 바울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 속에만 바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